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아, 이제 사실 예레미야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끌려갔고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은 그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오늘 얘기함으로써 실질적인 예레미야는 오늘 끝이고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은 이런 거다라고 끝 얘기를 토요일과 주일날 이제 묵상하면 예레미야는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멸망하는 소리죠. 어제는 멸망하는 자를 떠나라. 바벨론이 망하니까 너희들 떠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시켜서 골라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망하는 장면인데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그 파멸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죠. 이젠 더 이상 뭐 바벨론 망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55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우리는 이 성경을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이 글 쓰는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이 파멸의 소리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 큰 소리를 끊는다는 것은 떠드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장사하는 소리, 벌 주는 소리, 고발하는 소리, 뭐 어, 그런 막 그 강대국이 내는 소리가 그게 그 큰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큰 소리가 이제 안 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파멸의 소리. 이제는 막 외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뭐 이런 소리가 그게 이제 큰 소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외치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한 소리 안 난다. 그런데 그 대조적으로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요란한 소리를 원수가 내는 거예요. 이제 대적이. 바벨론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어, 싸워가면서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다니는 거예요. 뭐 그동안 눌린 게 있어 놓으니까 뭐 인천공항이 지금 꽉 막혀가지고 뭐 세상에 관광 간다고 큰 마음 먹고 갔는데 그거 전부 한국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딴 데 가보자. 이러고 딴 데 가보니까 거기도 한국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니 뭐 지금 뭐 관광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비행기 타도 뭐 좀 한국말로 하고 뭐 서비스도 전부 한국말로 서비스 해주고 옆에 사람도 다 한국말로 하네. 불편한 게 없. 그런 상황이 돼버린데 그게 이제 소리가 끊어지면 바벨론이 소리가 끊어지는 그런 것. 근데 원수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물결이 요란하다 했는데 그 물같이 파도가 사나우며 물결같이 소리를 내는도다. 이 바벨론 이름은
일단 생각하는 게 크다. 덩치가 크다. 엄청나다. 이제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물이 큰 물이 많은 물이 큰 물은 파도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가 있으면 시끄러워요. 조용하지 못해요. 근데 산 속에 깊이 들어가면 조용한데 저는 딱 한 번 들었는가 그래요. 근데 산이 찡 하고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 쩡 하고 쩡쩡 울리는데 그 이외에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날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대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데는 바람이 불면 시끄럽지만 그 이외에 그냥 산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물가에는 아무리 잔잔해도 시끄럽습니다. 물이 찰싹찰싹 찰싹찰싹 하다가 팍팍 하고 이러면 막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사납고 요란스럽다. 누가요? 대적이 이제 바벨론을 멸할 대적이 그렇게 시끄럽게 들 밀려온다.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멸망시키는 자는 당연히 이 대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이 말은 바벨론 용사들이 사로잡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바벨론 용사들의 활이 꺾인 겁니다. 왜냐하면 붙잡혀가지고 활을 못 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 백성 잘 봐준다 그러니까 뭐 잘못해도 봐주겠지. 잘못해도 봐준 게 아니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뜻이지. 잘못해도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정식으로 사해 준다고 선포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그럼 뭡니까? 죄도 사해 주지 않는 거 차라리 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면 안 됩니까?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대신에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 무죄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논리를 성경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었어도 안 되고 사람이 죽었어도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대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 죄가 있는데 누가 내 죄 때문에 죽으라고 그랬나 이러면 아주 딱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런 말을 막 그래도 교회는 아무리 그 의례가 예가 없다 하더라도 엄숙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 가면 말 한마디라도 좀 그런데 거기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음, 죄를 사해 준다 이러면은 뭐 좋은 얘기니까 입 다물고 아멘 이러고 나오는데 속으로는 내가 뭐 언제 뭐 내 죄를 위해서 죽어 달라고 그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은혜가 넘치니까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서,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다는 것이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해 줬다 이러고 천국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사해 줬으니까 고개 쳐들고 댕기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감사를 올려야죠. 예수님 앞에서는 감사를 올려야 되지. 거기서 막 고개 쳐들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럼 천국 안 갈래? 이래. 아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 그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술에 좀 적셔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가면 안 됩니다.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요게 이제 앞에서 나와서 이해가 훨씬 잘 되죠. 도백, 태수, 또 지혜 있는 자, 고관들, 그 다음에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것. 이건 앞에 나왔던 얘기니까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굽니까? 어, 여호와가 왕입니까? 신입니까? 예, 하나님입니까? 예. 그 만유의 주 대신 그 왕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지금 바벨론이 망할 때는요, 고관도 일어나서 칼 들고 지혜 있는 자도 칼 들고 도백도 일어나고 태수도 일어나고 용사들도 일어나고 다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 싸움에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취했다. 그런데 영원히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 취한 거하고 잠든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막 미친 듯 그처럼 막 해집고 다니다가 푹 쓰러져 가지고 조용해집니다. 왜 그러나 가만 보니까 자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팔을 휘젓고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러다가 틱 넘어져 가지고는 조용한데 가보면 코를 굴고 있는데 그게 취해서 잠이 드는데 그건 못 깨어나는 잠입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그 어떻게 옛날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죠. 성경 아니고는 이런 얘기 쓰면 야 유치하다 무슨 그런 표현을 하냐 이러지만 성경에서 쓰고 있으면 야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관들은 그 지혜 있는 고관들은 고관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책사들이죠. 작전을 짜고 나라 정책을 해나가고 이런 거죠. 이 도백은 그 총독이라고 말하는 책임자, 리더를 말하는 거고 태수는 이제 이제 룰러 그러니까 방백이라고도 말하면서 법관들 그러니까 그 이 삼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용사들은 군인이고 어, 그런 그 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병사들까지 판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음,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 그밖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똑같이 술을 먹고 취한 것처럼 똑같아요. 누군 술 먹으면 계급이 없습니다. 전부 니네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난다. 58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정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우리는 참 집을 짓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막 하고 이러지만 또 뭐 하여튼 뭐든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집을 지어도 멋있게 짓고 돈 많이 들여서 짓고 더 편하게 짓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건 얼마 못 가서 불에 타버리고 말고 돈을 벌어놓은 것도 갑자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돈이 사라지고 땅을 사놓은 것도 땅값이 떨어지고 아파트 사놔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게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돈 버는 사람 있더라 이런데 그거는 특,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머리 써가지고 그냥 주식 한다든가 뭐 복권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해서 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돈 벌었다 이런 거라면은 그 일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자체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했는 것들이 결국은 다 불타고 회파되고 헛수고가 되고 어, 세잔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야 되죠. 안 그러면 네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게 그게 무너진다.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을 튼튼하게 한다고 돌을 얼마나 큰 거 하는지 그거 들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고. 높은 문들이라고 그랬는데 성문을 높이 이렇게 쌓을 수도 있어요, 성문을. 그리고 높다고 말하니까 성문을 말하는 것은 큰 문이라고 말하지만 높은 문이라는 것은 성문 위에 성루가 있고 그 위에 왕이 앉아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성무문도 다 불에 타고 왕도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그 나라 왕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과 민족들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빌부터 살던 백성 민족까지 다 그 수고가 불타고 만국에서 모여온 민족들이 거기서 지쳐서 다 쓰러져 버리고 쇠잔해 버리고 다시는 바벨론으로 온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바벨론 망한 얘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안 하는데 한 가지 딱 남아 있습니다. 59절을 읽어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올 때 명단을 다 작성을 합니다. 붙들려 간 사람 명단 나오고 갔다 돌아온 사람 명단 나오고 이래가지고 족보가 지금까지 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안 붙들려 갔다면 이 예수님 족보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족보를 계산할 때 바벨론 포로 간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14대, 14대, 14대 이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명단을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갈 때 붙잡혀 간 사람 이름, 온 사람 이름 이런 걸 작성함으로써 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무슨 역사적인 자료가 필요하냐? 예수님 조상들의 주변 상황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만 한다면 우리 은혜만 있었지 일상생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이웃과 그 족보와 그 줄기와 그거를 아는 것이 정체성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섞여서 여러 번 살다 보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음, 그 역사를 잘 알면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베트남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습니까? 그래도 뭐 괜히 또 이 소리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거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족보를 알아야 아들의 의미도 알고 자녀의 의미도 알고 그 족속들의 이 성질도 알아야 내가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를 때는 아니 저는 그 외국 나가 있는 젊은 애들 중에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끔 보입니다. 제 눈에. 그럼 저건 도대체 정체성이 어디 있는 건가? 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외국 가가지고 잘 하고 참 건강하게 산다면 우리는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외국 사람으로는 참 부끄러운 사람, 비난받을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 그, 그, 다른 족속하고 같이 산다고 할 때 그 뼈대를 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안 그러면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9절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스라야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라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뭐 할아버지, 손자 뭐 이런까지 전부 그 4대를 그러니까 5대를 하는데 스라야가 3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 이스라야는 그 예레미야 저 바룩의 동생이 예, 이스라야는 바룩의 동생이고 왜냐하면 네리야의 아들이거든요. 마세야의 손자고 그래서 바룩의 동생인데 수석 보좌관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 4년에 그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4년째 갑니다. 시드기야 4년째 갔다는 얘기는 처음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도 처음 나오기 때문에 어, 잘 알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7년 뒤에 시드기야가 이제 망하죠. 왜 맹세까지 해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그거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음, 그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한테 반기를 들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을 열고 달라는 그 제대로 주고 이러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부셔버리고 뺏어가고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근데 수석 보좌관인데 수석 보좌관이라는 말을 병창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창감이라고 번역한 게 수석 보좌관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게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보좌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스라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감이었더라. 예, 이 스라야한테 뛰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왜요? 두루마리를 들고 가가지고 스라야, 가가지고 가거든 이거 꼭 읽어주고 음, 강에다가 던져라. 어,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쓴 거를 기록했는 거를 두루마리를 스라야를 주면서 네 볼일 네가 보고 그리고 그 이외에 할 일이 내 얘기 내 말 좀 들으라. 근데 말 들으라가 아니고 그냥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이게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제,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어,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기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나와요. 25장 18절에 한번 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계속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참관의 장관의 서기관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제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니 바벨론 나가면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게 언제냐면 그, 그
음, 뭡니까? 이게 언제라고 그래요? 죽인 게. 날짜는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 그러니까 1년 전에, 정확히 이런 점. 그러니까, 예. 그게 시드기야가 죽기 1년 전에, 좀 시르게 10년째 그랬고. 그렇죠. 10년째 스라야가 죽는 거예요. 붙잡혀 가가지고, 그,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이고, 1년 뒤에 도망간 거를 시드기야를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이고, 그렇게 된 거죠. 6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죽은 게 스라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라야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 이제 준 두루마리를 이제 공책에 기록한 것을 이제 스라야에게 줬어요.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 거기 가가지고 네가 읽으라고 말하는 건가? 사실은 자기가 읽어야 되죠. 스라야가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 이 안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스라야는 그걸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내용하고 쓴 내용하고 말하는 내용하고 같겠죠. 안 그러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쓴 내용하고 말하는 내용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나 스라야가 들고 갈 때는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고 간 것 같아요. 26절, 62절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합니다. 이 스라야 보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했으니까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그 이 예레미야는 아무리 높은 그 고관이라도 명령합니다. 그게 선지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왕 보고 네가 항복해라. 그러면 항복하면 사냐? 살긴 살지만 종으로 산다. 화를 내면서 막 시드기야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음, 그, 그 뭡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관.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63절 읽어야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이 책을 돌에 메어서 던지면 이 책이 오르지 않아서 떠내려간다든가 뭐 강가에 흘러온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물에 가라앉아 있게 됩니다. 뭐 그게 나중에 없어지지 않고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고 사라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이유가 그게 나도 봐야 다른 사람이 읽을 확률이 많고 그걸 읽는다고 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은 스라야 때문에 그걸 이 책을 줬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걸 안 줬으면 야 여기 내가 왕을 따라오긴 했는데 너무 좋다. 이게 나 안 갈래. 왕 혼자 가세요. 나는 안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다고 하니까 소리 질러 놓고 남들이 들을까 봐 도망을 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64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단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이 다시는 이제는 바벨론은 사라지고 만다. 어쩌면은 이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고 바벨론의 복종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을 똑같은 말을 유튜브에서 듣는지 TV에서 듣는지 큰 교회 목사님에게서 듣는지 이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듣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스라야가 읽어준 예레미야 말씀 속에 하나님이 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래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바벨론에게 너희들 얼마 안 있어 망하는데 너희들 의지 안 할 거야. 이랬다가 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책은 그것을 소리 질러서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위험하죠. 우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데 성경이 중요한 줄 알고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럴 때 있는데 성경에 목숨 걸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주는 게 성경이니까 그러나 그 성경만 의지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바빌론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버려버리고 그 읽은 것을 마음속에 기록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바빌론이 망할 때까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남은 이야기는 시드기야 이야기, 여호야긴 이야기, 4차 포로. 우리 4차 포로는 여기 예레미야에서 처음 들었는데 4차 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포로 이야기까지 그 남아 있는 이야기 다 하고 나면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오랫동안 쓰셨습니다. 63절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이 책의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이 도래매어 속에 던지며 이 말씀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 성경이 주석을 여러 개 사다가 쭉 꼽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읽고 이해되는 것을 말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석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권이라도 읽고 그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주석이 없어져도 머릿속에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읽지 안 하고 보관만 한다면 그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비밀은 종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소중하게 보관하지 말고 읽어 한 장 한 페이지라도 오늘 읽고 올려놓고 그래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은 읽고 선포해야 생명이 되는가? 성경이 생명이다 이럴 때 그냥 성경을 고이고이 모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선포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안 읽으면 안 되고 읽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종이로 된 성경은 영원히 물려줄 수 없는가? 2500년 전에 성경이 지금까지 온 거는 없습니다.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이 간직하면 한다고 해서 뭐 하라는 건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아도 성경이 못 읽게 되면 그거를 꼭 장례 치른 것처럼 그렇게 묘를 써주고 예식을 장례식처럼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리지만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들려주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이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내 속에 들어있는 양, 다 아는 것인 양 자랑하면서 그 성경을 꼭 소위 고이 간직하는, 때묻지 않게 간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한 페이지라도 읽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페이지가 있으면 한 페이지를 읽고, 두 페이지가 남아있으면 두 페이지를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루하루 선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